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 특별히 더욱더 넘쳐나서 성도님 가정의 건강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오늘 참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지방회 목사님이시고 우리와 거의 형제와 같은 요 서초동에 있는 등대교회 권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내가 오늘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주 선한 목자고 귀한 분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굉장히 애국자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 주변에서 젊은 목사님이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아이 제일 많이 낳은 것이 3명이었는데 우리 권진 목사님은 4명이나 낳았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얼마나 많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나라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구나 하면서 한참을 웃고 즐거워했고 같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권진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증거할 때 은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우리 귀한 교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재훈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문영철 목사님과 함께 식사 교제 나누면서 참 귀한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초대해 주신 모든 우리 교회 또한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저희들을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함께 주님 집중하며 주님 바라보며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 주신 귀한 말씀 잘 받고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이 땅 가득 온전히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또한 우리 현장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맞춰보시죠. 성경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포츠 브랜드 뭐가 있죠? 나이키나 아니면 아디다스. 우리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예, 아디다스나 나이키. 이제 아시겠죠? 자, 이 아디다스나 나이키 운동복 또한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라이벌로 가장 큰 라이벌로 여기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어떤 회사 같아요? 놀랍게도 이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제일 두려워하는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늘 게임기죠. 자, 왜 게임기와 여러분들 이 운동화 또한 운동복 만드는 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그 대상이 겹쳐 있습니다. 구매 대상이 겹쳐 있죠. 자, 사람들이 집에서 게임만 하면 어떨까요? 운동복 또한 운동화를 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키와 아디다스에서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을 광고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멋진 동작, 멋진 장면을 내보내서 모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지요. 집에 있어서 이제 게임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입니다. 자, 이 두 회사, 지금 화면에는 롯데월드가 나오는데요. 이 두 회사가 가장 큰 라이벌로 여기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시겠어요? 뭐 좀 키가 작은 아니면 크기가 작은 그런 놀이동산 아니면 사이즈가 작은 그런 곳일까요? 아니면 찜질방 같은 그런 곳일까요? 자, 놀랍게도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바로 스타필드, 여러분들 대형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케아라고 불리는 가구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곳을 가서 놀러 갈까? 아니면은 쇼핑을 하라고 할까? 자, 그 구매층이 겹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분들,
여러분들 수많은 고비 또한 수많은 여러분들 관문들을 뚫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자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요. 이것만큼 크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방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추석이나 아니면은 구정이 되었을 때 집에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일까? 분명히 10명 중에 10명 다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고향 방문기를 통하여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고향에 가셨습니다. 자, 거기를 떠나 고향에 가셨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는 어딜까요? 성경에 하도 많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조차 거기라고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활동을 하신 지역, 바로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가버나움 한번 보실까요? 자, 갈릴리 바다 바로 위에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버나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곳, 바로 자기의 고향으로 가십니다. 이곳은 여러분들 가버나움과 이 나사렛 이 둘 사이는 약 한 6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가더라도 자동차로 1시간 이상 정도 가야 됩니다. 이때 당시로는 늦지막히 출발하면은 1박 2일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떠나게 되면 그날 밤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자,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잘하시고 또한 가족이 있고 반겨주고 환영해주던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제자들도 함께 가지요. 자, 그리고 이곳에서 2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드디어 안식일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질문이 꽤 많지요.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은 공통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였어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며 맞는데 이렇게 공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권능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불러요. 이 단어는 파워를 뜻합니다. 힘을 뜻해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권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혜와 권능이 모두가 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얻었느냐,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질문 다음에 이어지는 팩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대지, 예수님께 닥쳐진 것, 바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자, 세 번의 부정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니냐, 두 번째 아니냐, 세 번째도 역시 아니냐. 자, 헬라어 성경으로 봐도 역시 세 번의 부정어로 시작됩니다. 자, 아니냐, 마리아의 목수 아니냐, 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온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향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 가지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정의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세 번의 부정의 결과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끝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요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척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역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제치다. 자,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거부, 단순한 싫음, 단순한 미움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벽한 거부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아예 모른 척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길에 덫을 놓아 누군가 걸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러 그런다는 거죠. 일부러 꾀임에 빠지도록 일부러 누명을 씌우고 고의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도를 봤을 때 갈릴리 바다 그 근처 인근 지역에 퍼졌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3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다니신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못 들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이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소식 들었어? 야, 저기 마리아 큰아들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돌아다닌다는데 맞아 나도 들었어. 근데 꽤 능력 있다는데 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런데 자, 그랬을 때 이들은 지금 예수의 동생의 이름까지도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예요? 지금 잘 안다라는 거겠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 그 가족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기는 하는데 그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무시해요. 야, 예수가 많이 컸는데 야, 내가 알던 그 예수가 아니네. 어려서부터 내가 기저귀 찰 때부터 봤던 그 아이인데 그 아버지 그리고 그도 역시 목수 출신인데 야, 우리 집에 그 가족이 만든 의자가 아직도 있어. 야, 그 여동생은 우리 건너집 누구랑 결혼한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 그 권능과 지혜 앞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들 앞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로 서셨고 그 다음에 원래 모습은 어떻지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로 지금 서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알아온 마리아의 아들 예수 목수를 배척합니다. 그리하여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6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미 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금이 환영을 기대했겠지요. 마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고향을 방문하듯이 카 퍼레이드는 아닐망정 사람들은 환영해 줄 줄 알았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야, 우리 집 문 앞에 오셨다. 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손을 흔들고 방긋 웃으며 환영했을 거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해주신 밥도 먹고 동생들을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 웃고 우는 모습, 아마도 그런 것을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소리,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가 살아오면서 배신당했던 그런 일들,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고자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척했을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바로 이런 느낌이었겠지요. 자,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 지금 아직 저 나이 50은 안 됐지만요, 우리 아이 넷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에게서는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막내는 이제 10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가정에게 또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금껏 잘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 넷 키우면서도 아이들은 오히려 복덩어리라고 생각이 됐지, 아이들이 나한테, 엄마 아빠한테 어떤 힘든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언제 제일 힘들었는가? 2005년도 미국 유학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제가 공부하던 뉴올리언즈 도시를 덮쳤습니다. 자, 그 결과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되었고, 이제 저와 제 아내는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차 한 대, 그리고 또 필요한 가재 도구 조금, 노트북과 책 한두 권 정도, 그리고 옷까지 몇 벌 이렇게 들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히려 생각은 깨끗했어요. 워낙 물에 푹 잠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 정도 물에 있었기 때문에 야, 건질 것은 하나도 없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은 담담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은 바로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자, 교회라는 존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고생 많았다, 수고하고 안아주는 것, 아이고 참 고생이 많아요, 밥 한 끼 사주고 아니면 커피라도 한 잔 해주고, 여러분들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저랑 제 아내에게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 교회 중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했던 말이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자, 웃으면서 아주 상냥하게, 전사님, 죄가 많아서 이렇게 큰 일을 당한 거예요. 자, 회개하셔야 돼요. 전사님 다니는 그 학교 교수님들 또한 그 신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교회 예배당에 나와 찬송가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는 저와 제 아내에게, 자, 그 먼 사람도 아니고 한 가족으로 교회에 함께 다니는 성도가 그런 말을 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자, 심지어 그분 집에서 저랑 제 아내가 한 3주 정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뭐 갈 곳이 없으니까 그분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부부를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을 도와드렸어요. 저녁 때마다 셔터도 내려드리고 아침에 또 셔터도 올려드리고 또 장 보러 간다면 차도 몰아드리고. 자, 여러분들 그 3주간의 그 기억, 생각보다 그 기억은 꽤 오랫동안 남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며 거부하고 따돌리며 제외시키려고 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에 작은 반창고라도 붙이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더 크게 상처를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대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예수님은 고향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좋은, 그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을 향해 고향에 가셨지만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분명히 성경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 mighty work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마가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No faith.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분명히 권능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았지만 거기서 끝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그 자리에 임할 수 없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그들 가운데 어떠한 믿음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가르친 거,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자, 그 예가 먼저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5절에서도 이제 빌라도가 놀라요.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우리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더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크게 놀랐다. 오늘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시더라.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어서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믿는 사람, 바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작은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로 작동되는 기계처럼 말이죠. 자, 믿음의 없음의 결과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패턴이 아주 비슷해요. 제일 먼저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요. 오죽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여기서 말하는 뭇사람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해요.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똑같았어요. 나사렛 사람들이나 가버나움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똑같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들 그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가버나움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귀신을 쫓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 그 마을 전체에 복음을 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패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사렛에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이 예수님의 권능, 이 예수님의 이 능력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병 고침도 없었고 귀신 쫓음도 없었고 귀한 말씀 듣는 것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에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을 디자인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껏 능력을 행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마음껏 행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귀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생각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마음껏 솟아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위에 어떤 것도 올려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지요. 이 부정적인 것, 이것은 늪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내 눈과 내 귀를 사로잡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내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 결과 우리는 점점 이성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게 되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십시오. 차단하십시오. 또한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바꾸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이제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자, 부정이 아닌 긍정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5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자, 제자들의 눈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야, 해는 지고 먹을 것도 없고 빈들이고 이 수많은 사람들 어찌할꼬,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자, 수많은 사람들 저녁도 못 먹고 집에 가게 생겼네. 이렇게 지금 그들은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그랬을 때 이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물고기 그리고 이 떡도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요, 한 아이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 아이의 도시락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바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시작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이것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죠. 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악인의 입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래야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도 망하게 해요. 자,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냐? 바로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나사렛은 가버나움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들 모임 속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예수님의 손길이 머물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거부한 도시로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럴 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올해 특별히 이 말씀에 아주 볼 때마다 제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이 7절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너희 염려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뭘까요? 우리 모든 고민들, 우리 모든 여러분들 생각들, 걱정, 고난, 고통 등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나로 하여금 잠 못 자게 만들고 식사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성경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일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도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 자, 제가 야구에서 투수를 하면 저 멀리 포수가 있죠. 제가 공을 멀리 던집니다. 그러면 포수가 받아요. 자, 그런 다음 제가 그 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멀리 던졌기 때문에 나에게선 떠나갔죠. 이렇게 멀리 던지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주님 품 안에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 주님이 돌보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손수 일어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돌보심이라는 말,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돌보다 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면 새끼 강아지나 어떤 여러분들 연약한 어떤 물체를 돌본다는 것,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자, 이 돌봄을 여러분들 예전 성경,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돌보심을 권고하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좀 더 실제적으로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권고하다라는 말은요,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하여 얼굴을 직접 보며 보살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보살피는 것을 말해요. 나에게 와서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염려를 하나님께 던졌을 때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시편 23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한 명 한 명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가 나를 푸른 출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세요.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내 옆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돌보심, 여러분들 주님의 권고하심의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강남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돌보심, 우리 주님의 권고하심을 맛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모든 염려, 모든 걱정거리,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디자인하십시오. 모든 부정적인 것은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오직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가득 채워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모든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우리 기도하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또한 우리 귀한 아버지의 자리에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것은 걷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